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은행 다녀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가서 기다려야 되고 또 일 처리하는 동안 또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은행을 방문했는데 일 처리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은행 직원이 고객님 어디신가요? 지금 부탁하신 일 처리가 취소됐습니다. 참 마음이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기껏 기다려서 일 처리를 했는데 취소됐다니. 다시 방문하셔서 서류를 작성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취소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속상하기는 했지만 어쩌겠는가. 다시 차를 돌려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고객님 어디신가요? 네, 가고 있는데요. 거의 다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냥 오시면 안 되고 확인해 보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어떤 서류를 좀 꼭 받아오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속상한 거 있잖아요. 한 번 갔다 왔는데 또 다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확인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마침 주차를 하고 막 올라가서 은행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 들어가서 자초지종 설명이나 다 듣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설명 다 듣고 그럼 이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그래서 은행 문 닫기 전에 얼른 주민센터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발급을 받아서 오는 길에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번에는 문제가 진짜 없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이 문제가 꼭 끝났으면 제일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창구 직원이 진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드디어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된 서류를 이제 제출을 했어요. 일처리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다행히도 그 직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세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직원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객님 죄송한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 속상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날만 3번을 은행을 간 겁니다. 한 번에 일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3번씩이나, 그런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한번 겪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제 속마음 같아서는 무슨 일을 이따구로 처리하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그 직원분이 한마디에서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런데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또 한참 전에 제가 그 은행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일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신분증을 안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신분증 은행에 있는데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갈 상황이 아니어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소가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집 주소를 가르쳐 주기 좀 그렇고,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만나기도 그래서 제가 교회 주소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래서 1층 사무실에 맡기고 갔는데 그때 이제 안 거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 거.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 걸 뻔히 아는데 제 속상한 감정을 다 꺼내놓으면 내가 그 좌동에 있는 오누리교회 가서 봤더니 그 목사 성질머리가 영 안 좋더라, 그 교회 가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소문내면 이게 목회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표현하면서
인간은 이야기하는 동물이다. 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고 20세기의 실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추측해서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진짜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사용하신 언어가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 2번째 시험 때도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성경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섬기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관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셨더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어요? 천국. 이때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기록된 말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관심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온누리 신앙강령 5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다 보면 예수님의 생각대로 말하고 싶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로 행동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지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은행에 가서 그 은행 창구 직원에게 제 성질머리대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냐,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한마디 하는데 제 정체성이 번뜩이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목사지. 저는 그냥 그 은행에 간 고객이 아니더라고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그 창구 직원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일 처리 똑바로 해시라. 내가 3번이나 왔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가 해야 할 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해야 할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일 처리를 이따구로 하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해야 할 말은 온누리 신앙강령 8번 나는 오늘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요? 착하고 온화한 말로. 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언어가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은 제 얼굴을 보고 그분도 다 아셨을 거예요. 이분이 엄청 화가 났구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그죠?
착하고 온화한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분명히 나는 이분에게 착하고 온화한 말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오누리 신앙강령 8번째 시간으로 나는 오늘 어떤 말로요?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가? 선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은 뭐냐면 선교적인 언어? 그것은 바로 착하고 온화한 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세 번째로 도착한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와서 보니까 그 길이 매우 험난했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산으로 둘려져 있는 첩첩산 중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살아온 어느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질병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루스드라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주목하게 되었고, 그들을 향해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낸 신적인 존재들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모함하는 말들과 함께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 그 두 사람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실제로 바울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때 그 루스드라 성 사람들에게 어떤 언어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8번째 말씀으로 나는 오늘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이 전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촌철살인적 메시지, 이 촌철살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지에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거나 어느 때는 자신의 잘못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막 장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간단 명료하지만 그 말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의 온도를 보면 결코 차갑지 않고 따뜻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어서 특별히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오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고 천국이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맺는 어떤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 세웠다? 재판을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 겁니다. 민기적. 그러자 사람들이 더 다그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그녀를 쳐라. 그래, 이 여자가 잘못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죄가 없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잘못된 성적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자기의 심정과 상태를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가셨을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봐주시고 나의 상황과 처지를 좀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외쳐요. 그 소리가 너무 간절했더니 시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꾸짖는 거예요. 시끄러, 그만해, 잠잠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니까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를 부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완전히 바꿔주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의 온도 어떤 것 같으세요?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막 꾸짖고 혼내고 배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소위 기고만장이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척 거칠고 거북스럽고 타인의 감정을 쉽게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언어들을 사용했는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언어가 아닌 세상의 언어, 내 감정의 언어 막 쏟아내고 오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됩니다. 그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에 딱 가서 봤더니 바울이 사람들에게 연설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이 사람이 귀를 기울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심지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바울의 이야기에 푹 빠져 지내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보이거늘,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야 일어서 걸을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자 갑자기 선천성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서로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그 선포를 통하여 일어서기 시작했고 걷고 뛰어다니는데 루스드라 성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와, 대단한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 막 이러면서 거의 이 두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합니다. 근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 1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소를 갖고 오기도 하고 축하 화환을 보내기도 하고.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바울이 그 소리도 듣고 그 현상도 보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겸손함이 묻어있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 이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주목받는 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저를 좀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저를 계속 그렇게 지켜 세우면 저는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선하신 분, 선생님.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를 그만 보세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이 한국말 하는 건 당연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함인데 겸손한 언어가 내 삶에 묻어나 있는가? 어떤 분들은 성도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겸손한 척을 합니다.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속에는 다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 줄 알아야지. 고마워나 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겸손한 척을 한 거지 겸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를 안 알아주면 그걸 막 못 견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 나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태도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한 다음에 주인님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수고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고 저를 종으로 받아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옳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자꾸 나를 주목하시냐.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었거든요. 그 흥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라앉아라. 더 이상 흥분하면 안 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시라. 루스드라 사람들이 보기에 낯선 모습이에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일을 막 인정받고 싶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진정시키는 모습이 특별해 보인다. 바울과 바나바를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끔찍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는데 그중에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의 역사는 대단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유대의 권력자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갔던 관심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쏠려갔고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면 회개하면 항상 뒤따르는 게 있다고 그랬죠. 손해와 손실과 불편함. 유대 권력자들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회개를 선포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를 바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회개를 선포하는
바울의 말을 따르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는 바울을 내쫓으면 되겠다. 그래서 비시디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미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은 상황이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갔고, 이고니온에서 똑같은 일을 당하니까 바울이 지금 시골로 내려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루스드라 가서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자 소문이 타고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비시디 안디옥까지 들린 거예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났나 봐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루스드라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사실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깝거든요. 한 3, 40km밖에 안 되니까 걸어서 와도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다. 근데 비시디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50km, 160km예요. 게다가 첩첩산중입니다.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바울은 죽어도 싫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 내가 쫓아가서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루스드라로 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동질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들쑤셔 놓다. 안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막 들쑤셔서 엉뚱한 방향, 결국 엉뚱한 방향의 결론은 뭐였냐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손에 돌을 들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지만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손에 돌을 든 루스드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곳곳에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쓰러진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나, 장례 언제 치러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9절에서 분명히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서 끄집어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성에 들어갔대. 이 성이 어딜까요?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대. 이 성이 어디예요? 그 성이니까 루스드라인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오해하고 모함하고 돌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간다. 왜 찾아가죠? 복수하려고. 당신이 날 그렇게 했어? 내가 죽을 줄 알았지. 난 절대 안 죽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임하기를 바란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쏟아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사도 바울은 본인은 루스드라 안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 가면 또 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그 성에 피 흘려간 빚을 질질 다리 끓으면서 갔을 거예요. 왜 갔을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선포하기를, 사랑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라. 당신들이 죄 없는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사랑이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저를 이곳에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언어가 따뜻했을까요? 냉랭했을까요? 아주 따뜻한 언어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나에게 냉랭하게 돌을 들어 모함하면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을 살리려 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나면 다 쏟아내고, 너가 중요하니까 네 감정, 네 안에 담아둘 줄 말고 다 쏟아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의 온도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는 뭐냐? 여러분, 언어라고 할 때 언어에는 그냥 우리 입술로 말하는 입술의 언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얼굴의 언어도 있고, 어느 때는 감정의 언어도 있고, 어느 때는 태도의 언어도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통칭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사랑의 언어, 배려의 언어, 감사의 언어, 온도로 말하자면 따뜻한 언어.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막말을 하셔도 되고, 뭐가 문제겠어요? 내 안에 있는 감정 다 쏟아내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동안은 우리의 언어는 지금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미국에 7년 동안 살면서 언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LA 살 때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LA는 한인타운도 있고 한인들도 많으니까. 근데 켄터키에 갔더니 켄터키에는 모두가 다 백인이에요. 영어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한국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미국에 살면서 한국말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말 사용해도 되긴 하더라고요. 대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외로운 거예요. 분명히 미국에 누려야 될 게 많은데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가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출석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문화는 뭐냐? 하나님은 겸손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배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더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언어를 거부한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바뀌겠죠. 안 바뀌어요. 가서 다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 막 이런 언어들이 막 사용되는데 나 혼자만 막 화를 내고 있어요. 이 동네는 살 데가 아니다. 천국을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언어가 자연스러워요. 언제도요? 아주 극적인 순간에도.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언어예요. 나를 지금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기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언어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용서의 언어가 나와요. 사랑의 언어가 나옵니다. 섬김의 언어가 나옵니다. 오히려 내 감정은 죽고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은행 직원에게 막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고 싶은 의지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이미 쏟아 붓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그 얘기를 하지 말걸.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가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같이 하나님 나라 언어를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부터가 다릅니다. 언어의 온도가 달라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다. 하나님 나라 사람은 아닌 겁니다. 경상도 사람인 거지. 이해되셨어요? 가끔 제가 이제 우리 그 회의할 때, 운영위원들도 그렇고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손을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 묻습니다. 지금 싸우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 막 웃어요. 우리 의견을 서로 나누는 거라고. 아직도 그건 적응이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뜨겁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뜨겁다고 말하면 진짜 화를 내시는, 이게 뜨겁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해야 돼요. 나의 언어의 온도는 어떤가? 따뜻한 언어의 온도는 겸손의 언어, 용서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살아있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언어. 분명 예수님이 잘못한 것 아닌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정말 뜨거워 미칠 뻔할 겁니다. 왜? 이러면 보통 막 화를 내고 자기를 항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변혁이 일어나더라고요. 옳은 말을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다 자녀들에게 옳은 말 실컷 하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고개 돌리잖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따뜻한 언어가 사람을 바꿔내더라고요. 세 번째, 당신의 언어 온도는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차가운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언어는 어떠냐? 아마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 가슴에 칼이 몇 개를 박혔는지 모른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네가 잘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나?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죠? 서로의 언어의 온도를 점검해 보시고, 상대방이 이런 거에 상처를 받는구나. 예수님이라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 태도도 바뀌고 내가 바뀌면 그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11월에 모건대학교에 영어 채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전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중에 영어니까 진짜 부담스럽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제 칠판에 써놓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남이 바뀌기를 원해요. People who want to change. 거기 막 줄 서 있습니다. 바꿔달라고. 이 사람 바꿔주고 이것도 바꿔주시고. 근데 people who want change,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줄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나를 바꾸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남의 언어의 온도를 따뜻하게 할 게 아니라 내 언어의 온도가 따뜻해지면 상대의 언어 온도도 따뜻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있는 질문을 보면, 지금 당신은 몇 개 국어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말은 다 하시죠? 1개국어는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외국에 살다 오셨으면 뭐 영어도 하실 것이고, 일제시대 사셨으면 일본어도 하실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언어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사랑과 겸손과 배려와 침착함과 유연함이 있는 대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대화하고 나아간다니까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욕제족이었어요. 사실은 욕을 제가 엄청 잘합니다. 지금도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어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야, 너 사업 잘 되냐? 교회에 제가 목사인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한테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놀았습니다. 야, 네가 욕하면 왜 이렇게 맛깔나는지 모르겠다. 또 욕 좀 해줘. 이런 애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욕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따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하는가?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가도 그냥 수고로 들어요. 제가 욕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제가 보니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픈 사람들이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가끔 보면은요, 진짜 중환자들은 못 말려요. 못 말려.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저는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저 사람 진짜 중환자다. 아프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언어의 온도가 달라지려면, 하나님 나라 언어가 사용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음으로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옵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만 바뀌면 돼요. 예수님을 조금씩만 더 사랑하면 날마다 우리의 언어 온도는 달라지거든요. 이 찬양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달라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주 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주 대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 왜 이렇게 냉랭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은 뜨겁다고 말하지만 입술에서는 차가운 언어, 비난의 언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따뜻한 언어,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은혜의 언어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돌을 얻어맞겨도 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뜨거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그렇지 않은가요? 경쟁자가 보이면 죽이고 싶고 원수가 보이거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식었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언어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언어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온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냉랭해지는 이 시대에, 전쟁이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람들, 십자가의 언어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함으로 주님의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덜 사랑하기에, 아니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에 내 감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린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언어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은혜의 언어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 선교적인 언어, 침착하고 온화한 말, 착한 말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